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꾼이여 동역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이여 동역자. 예. 저는 일꾼을 이렇게 잘 세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일꾼들을 피택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오늘 피택된 분들과 이미 세움받은 모든 중직자들은 적어도 내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로마서 16장에 나온 중직자들의 삶과 헌신을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을 목회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할 때에도 이러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별명을 붙이는 영광의 귀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가서 뭔 말 듣느냐. 사기꾼 말 잘 들으면 사기치러 다니고요, 도둑놈 말 잘 들으면 자기가 원치 않지만 도둑놈 되는 것이고요, 핫토쟁이 말 잘 들으면 핫토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의 종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 사람 앞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돼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붙어있는 우리가 딱 간략하게 말하면 한 7가지 정도의 별명들이 그들을 소개할 때 붙여져 있는데요,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누구한테 말할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소개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진 교회 앞에 헌신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찬물 한 그릇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참 헌신한다면요, 절대로 실패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 뭡니까? 브리스길라 올라는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놨다. 목숨이라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피택받고 이미 되어있는 성도들, 특히 그리고 앞으로 렘넌트들, 나는 이제 장로대스가 끝났다, 권사대 끝났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피택한 그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내각을 쭉 뽑잖아요. 또 청와대 수석들을 쭉 뽑아요.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제일 먼저 임명을 하더라고요.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쭉 불려나갈 때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그 가족들도 환호성을 지르고, 인물들이 잘생긴 사람만 뽑았니 했는데, 하여튼 인물은 고사하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들이 쭉 호명되면서 내각에 들어가고 청와대 수석들로 들어갈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5년이면 끝납니다. 그래봤자 5년이면 끝나요. 오늘 적어도 교회의 일꾼 직분자들은요,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끝나버리는 대한민국 그러한 그러니까 유한적인 그러한 내각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로 피택을 받았다, 또 귀한 일꾼들을 피택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내각,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내각에 피택된 사람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영적 프라이드, 그런 자존심,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도요, 저는 하나님의 종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다, 리더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다,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오늘 우리 예선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선택을 받은 여러분, 오늘부터 지난 과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 못 살았던 거, 가난했던 거, 더럽게 살았던 거, 술 먹고 타락했던 거, 어제까지 술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싹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선택했기 때문에 귀한 일꾼으로 오늘부터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했어요. 부교육자 시절을 지나왔어요. 또 저는 젊은 날 교회 말고 연합적인 이런 일들을 젊은 날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많은 일꾼들을 봤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단한, 오늘 이번에도 제가 쭉 부르고 보니까요, 대단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 물론 세계적으로 예르면 우리 최진호 집사를 빼고는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다 먹고 사는 거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돈을 쥐고 세계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천막 비닐이 친 것부터 여러분이 쭉 사진 다 봤어요. 땅 사서 교회 짓는 모습도 다 봤어요. 기공식 하는 것도 봤고요. 근데 여기 와서 있는 사진들이 없었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단한 한 사람을 가지고 뭐 엘리트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미 선택을 받은 뭔가 장로나 권사들과 오늘 피택받은 자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완네스가 돼서 하나님의 뜻 앞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처럼요, 세계 선교 아니라 목숨 걸겠다, 여기에 완네스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는 교회의 일꾼 된 자는요,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순종.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거역하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완네스를 이루십시오. 일꾼 대단하잖아요. 먹자 그러면 먹으러 와야 돼. 근데 나는 시간이 바빠요. 나는 그 사람 일꾼 안 되는 거야. 먹자 그러면 배 터져도 먹는 거야. 저는 항상 일꾼의 개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놀자 하면 같이 노는 거예요. 난 놀기 싫어요. 노는 거 안 그러면 그 사람 안 해요. 이유가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놀자 하면 함께 노는 것이다. 근데 목사가 무슨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하고 놀러 다니란 말 안 해요. 먹자 그러면 함께 먹는 거. 저는 정말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알 겁니다. 저는 성도들하고 식사하면 정말 웬만하면 다 사절합니다. 반대로 내가 일꾼이 안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연합하고 완네스. 자, 특별 새벽기도 한다. 하다 못해 교회 와서 목숨을 걸고 자기라도 하면서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기적의 문들을 그때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보니까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주일 지킨 분 계세요. 외국에 나가서. 뉴욕에 유명한 무슨 그 장로님이신데. 그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핑계 싹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거역하는 자는 못 써요. 순종하는 자 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거짓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후손도 그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속에 동참되어지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간까지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목회를 딱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에 자라서 여자 교육자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노회에 순회 전도사님 한 분 본 게 다야. 내가 어릴 때. 그래서 그 이름이 순회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보니까 노회의 쭉 지방교회를 순회하는 전사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순회 전사님이 저희 고향교회로 오면은 저희가 주일학교 때니까 저희들을 팔에다 눕혀놓고 그 전사님이 이제 이렇게 순회를 오시면 몇 달씩 이제 저희 지방에 와서 거하시거든요. 그러면 찬송화를 가르쳐 줘요. 그 순회 전사님이. 저희 이제 순천노예 그 전사님. 그래서 순회 전사님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이 아니고 노예에서 순회로 파송한 전사님이셨어요. 그게 제가 여교육자로 본 게 다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모델이 없어. 본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책을 떼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니까 최자실 목사님이란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책을 무조건 다 읽었어. 왜? 모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할렐루야 하지만 책을 읽고요. 너무 충격받았어. 우리는 장로교 자랐기 때문에 순복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거 읽고요. 내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 아, 이렇게 한 명 한 명 찾아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세웠구나. 그래서 제가 천막에서 목회하면서 또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미국의 유명한 피터 하거너 훌러 신학교의 성교학 교수 피터 하거의 책들을 읽으면서 선교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선교지 같은 제가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철 목사님 책과 피터 하건의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개척의 교회에서 천막을 쳤으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망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의 모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제일 잘 말해주는 데가 바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한 7가지 정도로 분류가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3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페이퍼가 다 나갔죠. 따라하겠습니다. 보호자 베베. 제가 공동체 생활을 했을 때 저희 공동체 안에 자매 이름이 베베가 있었어요. 베베. 저는 그래서 그냥 답해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원장님을 수종도는 이런 베베 자매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이나 또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이 베베의 역할을 보니까 놀라운 사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청간 사람 이름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베베. 근데 교회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일꾼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교회는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다양한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능력, 다양한 재능 이걸 다 합쳐가지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행정으로 어떤 사람은 현장의 전도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물질로 어떤 사람은 주의 종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베는 보니까 따라합시다. 보호자.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예,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 베베는 갱거리아 출신입니다. 갱거리아는 고린도 지방의 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갱거리아 출신 여자 베베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주의 종 바울을 만남으로 그는 평생의 주의 종과 교회의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각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바울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생활의 보호자도 필요했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자분이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저는 갱거리아 지방을 가봤습니다. 고린도 근처에 있는 갱거리아 지방을 가봤어요. 그때 당시 갱거리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베베에게 로마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를 타고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종이에 조그맣게 책에 기록하는 게 쉽지만요. 그때 당시는요. 양피에 양가죽에다 글을 쓰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전체를 썼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 양이에요. 이것을 베베가 로마까지 그 어려웠던 시절에 로마까지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고 임무 수행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베가 이 사역을 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거죠. 만일에 베베의 사역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평신도들의 보호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맞습니까? 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이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보호자예요 지금?
큰 소리라서. 성경은 누가 보호자입니까? 평신도가 목회자의 보호자들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의 개념을. 목회자에게는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많은 주의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목회자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삶을 보호하고 사역을 보호하고 수용도는 이런 역할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미 피택 받은 중직자들과 앞으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미 오늘 피택된 귀한 일꾼들은요,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일과 같이, 오늘 특히 이제 베베의 모습같이 이런 마음과 또 내가 교회 앞에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평생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베는 곧 갱거리아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바울이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바가 있다. 바울이 갱거리아에서 노마 복음화를 결정합니다. 노마로 가기로. 근데 그것을 베베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베베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이 편지를 로마에 전하는 일 생명 걸겠다. 내가 저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생명 걸겠다. 이게 베베의 자세고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특히 피택받는 여러분이요, 교회 정체성 모른다. 제가 천막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천막 터놓고부터 바로 선교사 파송하면서 설립예배 들으면서부터 선교사 파송이 왔어요. 우리 예선교회의 정체성은 전도와 선교예요. 이것을 중직자가 거기에 방향 안 맞추고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목사님 이거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도 쓰임 받지 못하고요, 교회 괴롭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이요,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도 사명도 선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역할은 바로 보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저희 바울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바울이 서운하면서 머리를 깎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래 내는 힘이 없지만 저 로마까지 이 문서를 수용하는 일을 내가 생명 걸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베베의 자세였습니다. 제가 5월달에 오늘 광고는 안 나옵니다만 5월달에 아프리카 이제 비전 트립을 갑니다. 우리 이광 선생님들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르토시를 하나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광현 선교사님 선교지에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지었던 게 저희였어요. 거기에 학교를 지었어요. 진료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3, 4천만 원이면요,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크게 잘 지었습니다. 이슬람 땅 사가지고 지었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돼서 우리 거기에 늘 이런 것들을 지어나오고 있죠. 이번에 가면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할 연불과 같이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는데 많은 스케줄 온 거 보니까 난 깜짝 놀라버렸어요. 매일 도시를 이 지역을 이동을 하면서 짜라는데, 물론 제가 가서 조정하겠죠, 제 체력에 맞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가면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 늘 목사님 어떻게 동참할까, 이것을 늘 전화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이 모든 것 다 하고 이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이제 각 지역의 리더들을 불러서 합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선교대회 때 이제 헌신했던 거 몇백만 원 가지고 이미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비자나 여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꺼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많은 다음 세대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비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 저 뭐라고 소개해야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구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는요, 여러분을 교회에서 계급, 신분, 아니면 그런 거 높이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목회자의 동역자.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을 말할 때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동역자인데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주일 내, 주중 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동역자가 되겠어요? 교회에 귀중한 시간표가 됐는데도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주의 종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예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이 마인드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여기서 목사는요, 대단한 위대한 인물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동역자, 오케이. 예선교회, 여러분 아마 큰 교회 대단한 데는 막 박사도 많고 대단한 사람은 거기는 그 사람은 거기 동역자야. 예선교회는 정선자 목사 수준에 맞으면 돼. 내게 너무 수준 높아도 나는 힘들어. 왜? 약간 무식하니까. 맞죠?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따라합시다.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대단한 사람을 찾으면 안 돼.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에 맞게. 저는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하고 깨끗해요. 또 순종해요. 정말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순종하고 하나 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이미 다 거기는 자리 잡고 쓰임 받는 사람들이야. 그래, 작은 교회의 특징은 뭐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발탁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기회의 땅이야. 따라합시다. 예선교회는 기회의 땅입니다. 사람들은 멍청하게 기회 없는 땅에 가서 막 투자하고 쎄빡히 해도 인생 받지도 못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좀 부족해도 딴 데하고 비교할 게 없어. 여기서만 딱 보면 돼. 여기서 충성되냐? 우리는 우리 수준을 충성하면 돼요. 저는 여기 있는 성도를 막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막 충성하는 사람 막 1년에 수십억씩 내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이번에 어떻게 뽑았냐? 아주 기초 11조 잘하느냐? 이게 기본이었어. 11조를 안 한 사람도 이번에 몇 사람 끼워 넣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그 삶을 볼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축복한 것을 저는 함께 목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보니까 나의 동역자, 어떻게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 받던 그날에 노마로부터 오순절 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마로 돌아갔어요. 근데 노마에 가서 쫓김을 받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꾼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바로 그거죠. 내 돈이 있으니까, 내 열심히 있으니까, 내 배운 게 많으니까, 내 경험만. 아니요, 경험 많은 사람은 복잡해.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 옛날에 딴 데서 경험한 걸 예선교회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안 맞습니다. 그거는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특히 딴 데서 오래 다녔던 분은 그거 싹 내려놓아야 일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아니, 여기는 정선자 목사 목회 이끌어가는데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딴 데서 경험했던 거 아니요? 맞는 것도 있지만요, 안 맞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걸 가장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길들여진다는 거. 저는 교육자들을, 김자동한테 내가 딱 그랬어요.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길들여져라. 딱 그 얘기했어요. 암만 능력 있어 내가 길 안 들어줘?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장로, 권사 대단하지 않아도요, 길들여지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동역자 되는. 그런데 우리 옛 체질, 기질, 내 것 가지고 살아갔던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은혜 받은 게 나와야 돼.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구원의 감격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교회의 빚진 자구나. 어제 제가 중직자 카톡방 피트팍트방 우리 권정 집사님이 나는 교회의 빚진 자구나 쫙 올렸어. 할렐루야 아멘 됐어요. 내가 아주 그거 보면서. 예, 빚진 자의 심정이어야 돼요. 빚진 자의 심정.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을 만나면 내가 교회와 주의 종 만나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이 나와야지 아는 거 옛날에 했던 거 싹 내려놓고 만일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경험이 없다. 오늘부터 은혜 받은 일에 생을 다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옛사람이 죽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쓰이질 않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동역자의 역할로 목숨이라도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사람은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를 몰라. 끝까지 몰라. 이거 환장할 노릇이야. 물질이 없으니까 계속 물질한 거 시간 세월 다 보내요. 왜 망했는지를 몰라. 인생 해석이 안 돼. 인생이 어려움이 오는데 왜 인생이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룰 때 아무 뜻 없이 다루지 않아요.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이걸 내가 해석해내지 못하면 끝까지 고난받아 끝나버려요. 오늘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위대한 게 뭐냐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참석하고 로마로 갔는데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싹 추방시켜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갑자기 재산 다 잃고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난 줄은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미국 트럼프가 지금 다 쫓겨내잖아요. 딱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때로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왔냐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온 거죠.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천막 깁는 사람이네. 텐트 만드는 사람. 왜? 그때 당시 고린도에서 뭐가 있었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올림픽을 할 때 고린도 해변가에 가서 보니까요. 자갈이 쫙 깔려있어요. 여기 전부 다 텐트 치고 여기에서 그때 당시 올림픽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이 쫓겨난 거, 돈 잃어버린 거 다 슬픈 것이고요. 바울을 만나서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쫓겨난 것이 아니구나.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서 나를 고린도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 바울을 만나겠구나. 여기에 딱 답을 놨어요. 여러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우리가 말하면 천막인데 그때는 전 세계가 로마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전부 다 가는데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어놓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다니죠. 군용 텐트. 이걸 전부 다 군납을 했습니다. 군납을. 놀라운 일들이 났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번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거기서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이 올림픽에 전부 다 납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해석되어지면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해석이 되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돕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역자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아직도 인생을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 모르고요. 엉뚱한 찬양입니다. 그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천막에서 목회하면서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천막에서 목회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제게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게 제가 천막에서 넘어올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세계 100군데 선교지에 영향을 주고 성사하고 이거는 제가 젊은 날부터 가져왔던 비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는 설립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선교사를 매년 파송하게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정선자 목사 저 사람을 왜 만났지? 여기 해석이 나와야 돼요. 김광일 집사님, 해석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고향 가서 열심히 낚시하다 막 회를 잘 갖다 주셔. 그거 말고 이제 물론 그것도 갖고 와요. 그럼 안 가져오면 안 돼요. 그것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그런 거 잘 가져오신 우리 김광길 집사님. 그냥 그런 것을 넘었어요. 왜 내가 정사 목사 만났지? 왜 내가 이 수도권에 와 살지? 왜 예선교회 만났지? 내가 하는 직업은 왜 했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비전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천막에서 했지? 제가 천막에서 목회를 보니까 안 되게 생겼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책 몇 권 읽어 내 인생에 놀라운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피터 하건의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영적 사실에 눈을 그때 떴어요. 기도는 전투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요. 그 지역 안의 흑암이, 가정 안의 흑암이 깨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저는 그 책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5일에 다락방 만나면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서는 제자 중심으로 안 가면 안 되는구나. 왜? 일단 올 수가 없어.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천막에 누가 옵니까? 맨날 눈 오고 비 오고 무너지고. 제가 여기를 거쳐갔던 천막 우리 시절에 거쳐갔던 아이들이 카톡을 보냈더니 누가 내게 왔어. 목사님 그때 다 철거돼 버리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이랑 흙바닥에 누워서 잠자는 거 기억하세요? 나는 그거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제가 흙바닥에 위에 누웠어요. 위에 딱 하파만 놓고 하늘 별 보면서요. 누워서 뭔가 하늘의 별들을 봤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구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제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도 상관없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뜻을 함께해서 나는 주의 종의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많은 목사 있는데 왜 정선자 목사 머리 저 하얀 할매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소리 크게 지르고 답이 이게 해석 나와야 돼. 해석 나와야 돼. 그럼 뭐 말하면 뭐 내한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중직자들 시험 들지 마세요. 가장 사람 먹는 사람 뭐냐? 어디 가서 누가 말하면 삐지고 시험 든 사람. 정말 짜잘한 남자, 짜잘한 여자예요. 전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정말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들. 어떤 말들, 상황, 환경, 문제를 만날 때 따라합시다. 해석해내겠습니다. 해석해낼 수 있는 내게 영적인 내적인 근육이 있어야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왜 가난해요? 왜 부모 밑에서 어려운 부모, 내가 왜 저런 남편 만났어? 여기 해석이 안 된다. 그 남편에게 죽도록 맞는 거야 끝까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아. 내가 왜 지금 거지되게 망했는지 왜 그건 몰라요.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어느 날 놀랍게 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봐버리면요. 브리스길라 쪽박 차고 쫓겨나온 줄 알았어요. 이게 딱 해석되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다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는 서신들을 통해서요. 브리스길라 하고 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려움이나 내가 가는 지역이나 나의 만남 여러분이 또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무조건 사람 만나면요. 인간적인 거 하지 마세요. 왜 만나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해석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대한 해석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밖에서 사람을 만난 것도 해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직업. 천막을 깃는 생업이 천막 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죠. 바울이 고린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대한 두려움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어마어마한 코린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동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또 그때 당시 이 올림픽이 준비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지금은 운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운하를 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를 갖다 놓고요. 그래서 창녀나 이런 게 어마어마한 어려운 지역이 그 고린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상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그래서 바울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함으로써 굉장히 담력을 얻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귀한 사역을 이뤄내고 로마 복음화에 대한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 고린도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훌륭한 사람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재앙과 저절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요, 따라합시다,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것과 맨날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죠.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이 충동되게 살면 사람도 관심 있게 보죠.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석이 있어요. 나는 왜 손교회 왔지? 나는 왜 정수현 목사와 함께 이 시대 살아가고 있지? 나는 왜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저도 시골 출신인데 왜 이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어. 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죽도록 살아봤자 이게 어렵더라고. 근데 왜 여기에 살고 있지?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 만나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려고. 여러분 왜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큰 소리 하세요, 기왕이며. 시작. 다 입을 여세요. 이 지역에 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이 고백이 내 인생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청와대, 수석들, 내각들 5년이면 끝나버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것을면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덧없이 빨리 지나간 겁니다. 정말 덧없습니다. 뭘 손에 잡겠어요? 덧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 따라합시다.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 5절을 보면 또 저희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니라. 바울이 이 에베네도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그 신앙 그 은혜 에베네도를 만나면 그 구원받았던 감격이 묻어나오고 첫 그 사랑이 묻어나오고 처음 교회 왔던 그 사랑이 에베네도를 만나니까 묻어나온 거죠. 목사도 그런 사람 만나면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하나님이 또 그래? 하나님만큼 인간차별 많이 하신 분이 없어. 저도 그래서 가끔은요, 화가 날 때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인간차별 하십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인간차별 많이 해요. 아셔야 돼요. 바울 서신에서도요, 에베네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왜 그랬을까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첫 익은 열매가 됐는데 이 첫사랑이 그의 가슴속에 계속 뭉글뭉글 피어올라요. 그를 만나면 바울을 만나서 복음 받았던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 감격 다 없어지고 원망, 불평만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면은 황폐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원망, 불평,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들은 이런 것만 가득한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고 내가 어디에서 예수 만나고 어디에서 내가 왔는가요?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그 처음 신앙 첫 사랑이 가시지 않나? 이런 성도를 만나면요, 굉장히 가슴 따뜻해져.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성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자들을 만나니까 그래, 나도 옛날에 이런 사람을 복음받고 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축복을 받은 첫 열매인가?
예.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 속에는요,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 한 사람이 정말 복음받고 구원받으면 우리 가문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정 가문을 살리는, 따라합시다. 가정 가문을 살리는 첫 열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저는 시골 동네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 고향에 시골 교회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교회 지역 전체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만큼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집안에 예수 믿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정 그래도 형제들이요 다 예수 믿어요. 이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문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도 가족들, 자녀들 안 믿는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고 비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내도를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내도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갔어요. 예배내도에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났어요. 예배내도가 가는 곳에 모든 지역에 사는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축복의 첫 열매입니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첫 열매.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이 온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첫 열매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 결탄코 산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여러분 후손이 보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일꾼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기에 마지막 결론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일꾼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내 혼자 잘한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완네스 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완네스 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